자, 일곱 부활. 자, 오늘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영적인 부활을 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이라는 게 어떤 거창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죽었던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영적인 부활이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다수 교회들은 그것만 아는 거예요. 성도들이 몸이 실제로 변화되고 부활할 거라는 것은 대다수 교회들이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신약 성도들 당연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을 보시면은 첫 열매들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약 성도들의 부활에 관해 우리는 공부한 바 있죠. 그렇죠? 곡식을 수확하는 첫 단계의 첫 열매들 다음은 추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확 과정 중에서 가장 많은 결실을 거두는 단계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15장 보시면은 22절에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누구나 다 아담 안에 있어요. 왜냐?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낳았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산다 이거죠. 그런데 22절 보세요.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제가 이게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 때 구약 성도들을 가리킨다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이라 그랬죠. 자, 구약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 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 다음이니까 바로 이제 신약 성도들인데 보세요. 어떻게 표현됐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면 당연히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신약 성도들. 근데 신약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공중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오시면 이제 지상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신다 이거죠. 바로 그때 죽은 성도들은 일단 몸이 죽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죠. 부활이 일어나는 거고. 살아있는 성도도 이미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변화만 되면 되는 거죠. 바로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바로 수학의 비유를 한다면은 가장 많은 결실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끝이 온다 했을 때는 바로 이거 이제 환란 끝에 있는 이제 환란 성도들의 이삭 죽기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볼 겁니다. 따라서 추수로 표현되는 부활은 매우 큰 부활인 것이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있게 될 부활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교환의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자, 이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공중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거죠. 그 후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앞선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부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의 부활은 어떤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 부활하는 거죠. 예외 없이. 근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소외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변화돼서 같이 이제 휴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내용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언급되어 있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에 관한 말씀인데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도 함께 언급한다 이거죠. 따라서 이 구절들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찾을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 지금 이 말씀이 어느 대상에게 하신 말씀이요?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특이한 게 뭡니까? 잠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잠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잠이 아니고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슬퍼하지 않게 한다는 말을 왜 썼겠어요? 우리 교환의 괄호 2번을 보시면 잠든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이별을 했죠.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슬퍼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슬퍼하는 사람 있어요? 자지 마!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잘 자 이러죠. 왜요? 아침에 다시 깨서 만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잠드는 거라면 슬퍼하지 마라 이거죠. 왜요? 잠들었으면 반드시 깨어난다는 걸 가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자 14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지금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의 혼들이 있죠. 그 혼들이 같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5, 16, 17절에 나온 표현인데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이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의 혼들이 같이 내려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지금 성도들은 하늘나라에서 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분명히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원래 입었던 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몸이 지금 땅에 묻혀 있는 거죠. 죽음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화되려면 그들이 이제 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혼이 내려와서 이제 죽어있던 사람 자기들의 몸이 이렇게 딱 같이 결합되고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든 사람들의 혼들도 같이 내려오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게 무슨 추상적이고 영적인 게 아니구나 이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 사람 몸이 일어나야 돼요. 예. 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늘나라 간 건 맞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견지로 보면 일단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죽었으니까 생명이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들은 분명히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다. 바로 그 친구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죠. 네. 예수 그리스도도 실제 어때요? 십자가에서 실제 죽었잖아요. 무덤에 실제 묻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몸은 그냥 몸일 뿐이에요. 네. 혼이 있어야죠. 혼이 내려와서 이제 같이 몸하고 이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남아있는 성도들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의 몸이 먼저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해서 주님이 부를 때 올라가야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잠든 사람들의 혼들과 같이 이제 결합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뒤를 바로 살아남아있는 성도들 그 자리에서 변화돼서 뒤따라가는 거란 얘기죠. 예.
자, 밑에 괄호 5번. 그래서 18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이거죠. 다양한 고난들과 죽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인해 서로 위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어떤 부고의 소식을 들었을 때 순간은 슬퍼할 수 있지만 슬픔에 아예 빠지거나 잠기진 않는 거예요. 왜입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주 복된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못 만나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만 딱 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6절, 17절 보세요. 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그때가 친히 내려오신다 이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한다?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바로 주님이 이제 공중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교환의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신약 성도들의 부활에 속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첫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그 몸이 완전히 썩어 흙으로 돌아갔거나 썩고 있을 성도들로 그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어떻게 한다? 나올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몸이 일단 죽게 되면 시신이 되죠. 시신을 아무리 방부제 처리하고 뭐 염을 하고 어쩌고 한다 해도 그 시신은 결국 부패를 하지요. 썩죠. 그게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이렇게 뭐 며칠 전에 죽은 사람, 몇 년 전에 죽은 사람, 심지어는 막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있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시신은 지금 사실 발견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거죠. 아니 몸이 어떻게 부활해? 1000년 전, 뭐 1500년 전 죽은 사람 어떡하라고. 아니 뭐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또 우리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화형당하고 바다에 수장당해서 물고기 밥도 되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시신 어디 찾아볼 수도 없거든요. 그런데 무슨 몸이 부활을 해? 막 어떻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별 걱정도 다 한다. 저는 서울은 거예요. 별 걱정 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개인의 그 시신과 몸을 못 찾으시겠어요? 하나님 다 찾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붙들어 매라 이거. 염려 붙들어 매라 이거. 그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는 사실 휴거나 부활을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 또 믿고 싶지 않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몇천 년 전에 뭐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들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 그럼 그게 부활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 요새는 뭐 무덤에 매장하는 게 아니라 화장하잖아요. 이게 화장한 사람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염려 붙들어 매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왜 당신이 염려하냐 이거예요. 본색을 드러내라 이거죠.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속임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군소리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기다 조건 단 거예요? 화장한 사람 안 돼. 바다에 빠진 사람 안 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요? 그건 나도 불가능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의 모든 몸들을 다 얼마든지 이렇게 그대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뭐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들, 그뿐만 아니라 뭐 이미 부패된 그런 시신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시신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몸이라도 일으키신다는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때 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음부는 승리를 잃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었죠. 음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하세계, 그냥 이렇게 땅의 무덤, 다 그걸 총칭해서 이르는 말이라 그랬죠. 왜 음부가 승리를 일으킨다 그랬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있음으로써 어떤 거예요? 이 음부, 무덤이 그 사람들의 몸을 가둬놓는 거죠. 거기다가. 그런데 부활한 성도는 무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부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승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둘째, 거기 밑줄 쳐놨죠. 주님의 재림 때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성도들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죽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3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앞으로 어느 한날에 신약 성도들에게 새로운 몸을 입게 하실 것이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그 성경에 나오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5장 보십시오. 다시 아까. 그럼 이제 5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자, 여러분 이걸 신비라고 얘기하죠.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거기 마지막 나팔 소리 잘 표시해 주세요. 이 단어를 오해해가지고 대다수의 교회들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끝에 휴거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 표시해 주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자 어떻게 된대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현재 인간 어때요? 이 몸은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니까 이제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거나 휴거되면 다시 죽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54절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거기 보세요.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죽지 않으니까 사망과에 끝나버린 거죠. 이제 승리 속에 완전히 그냥 딱 이렇게 삼켜져 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날이 온다는 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 교환에 이제 그 위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여러분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 신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부활은 이미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란 주제는 신약 성도들에게만 뭐 최초로 계시되고 이거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도 부활을 다 믿습니다. 특히나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 아니에요. 욥기 19장 25절 보면 욥은 자기가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본다. 부활한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욥은. 우리보다 한참 오래전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부활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사실 신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휴거는 자 오순절 사건 이후에 계시가 되었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휴거를 신비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물론 신약 성도들의 휴거도 부활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구약 성도들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구약의 계시가 돼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신약 성도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부활하는 것 이것은 어느 시대의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잠든 자들은 그들의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들의 혼을 지칭하는 거라고 했죠. 셋째 안에는 혼이 있으니까 그렇죠? 잠든 성도들은 현재 몸을 입지 않고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은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도의 죽음을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혼이 일단 몸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다시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자, 괄호 3번.
잠든 성도들의 혼들이 주님의 재림 때 공중으로 내려와 무덤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몸, 즉 새롭게 변화된 바로 영광스러운 몸을 어떻게 한다? 입을 것이다. 이거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에 관해서 놀라운 말씀을 미리 딱 암시하셨어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죠. 너의 오라비가 살아난다. 근데 그 유대인인 여인은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나요.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살 것이다. 죽어도 산다. 그 다음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님은 두 가지 유형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바울 때 와서는 뭡니까? 바로 여기 이 두 유형에 속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바로 이 신약 성도들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신약 성도들이 다 같이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데 구원받았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죽어도 살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인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성도들, 나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죽을 필요 없는 거죠.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다 뭡니까? 휴거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성도들이 모두, 두 유형의 성도들은 다 휴거가 된다. 이거죠. 이걸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예요. 어떻게 그 전에 어떻게 다 이렇게 부활하고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몸이 어떤 유형이냐,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냐면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하고 있냐면 썩을 몸인데 썩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거 이제 죽은 성도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성도들은 자기들의 몸이 일단 시신이 됐을 때는 어때요? 썩고 부패하니까. 인간의 몸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썩지 아니할 몸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입는 건. 자, 살아있는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어도 사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 이거죠. 자, 바로 이 몸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다 이거죠. 이걸 이제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거죠. 빌립보 3장 21절에는 우리의 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이라 했을 때는 분명 부활하신 그분의 몸이다 이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들들. 개역성경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자녀들이라 그런 거예요. 왜 아들들이냐면 여기 있는 자매들도 어떤 거예요? 이제 휴거가 일어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본다 이거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걸 아노니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했더니 그분 그대로 본다 이거죠. 여기를 봤더니 예수님, 여기 봤더니 예수님 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다 알게 된다고 그러죠. 다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 모습인데 어떤 거예요? 이 사람 볼 때는 누구 다 인지할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늘나라 가서 나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겠다고 예정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예정. 영원부터 누굴 구원받게 하겠다 그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아시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그들을 변모시키겠다. 하나님이 그걸 확정했다는 거예요. 예정이란 말 똑바로 써야지. 그 일반 장로교는 예정이란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정이란 말도. 예. 누가 구원받았니 누가 멸망이니 그 예정 다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못생기든 못 배우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키겠다는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 점인 거예요. 예. 이러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번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아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나왔죠? 자, 이건 천사장의 음성처럼. 자, 거기 밑줄을 쳐냈죠. 하나님께서 뭐요?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리킨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바로 뭐냐면 나팔이라는 악기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음성이 나팔소리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에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뭐라 그래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란 말을 하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도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예. 계시록 4장 1절이 뭐냐면 요한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요한은 바로 신약교회를 예표하거든요. 신약교회가 휴거되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요한이 얘기하는 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까 지금 하늘로 간 거잖아요. 예. 바로 우리 휴거도 바로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여러분 잘 보세요.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점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슨 나팔을 연주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구원받지 않은 자들. 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천둥 소리로 오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또렷한 언어로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로 들리는 거예요?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 소리 하면 그냥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예요? 그런 소리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한 어떤 소리 같으면서도 우리는 또렷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거든요.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다 알아듣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천둥 소리가 났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팔소리라는 단어는 나팔이 내는 소리를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도 보면 트럼펫이 아니에요. 트럼프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팔 소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란 얘기죠. 자, 그럼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냐면 괄호 3번 보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나오는 7 천사가 부는 뭐가 있어요? 7 나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7 나팔을 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휴거 때 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륜적인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7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이 통치한다. 재림과 천년왕국을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곱째 나팔을 우리 여기 휴거에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죠. 여기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나팔은 언제 불려집니까? 대환란 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나팔을 갖다가 여기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랑 이렇게 연결 지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이 언제 휴거돼요? 환란? 그때 휴거되는구나 이거죠. 고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에 들어간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마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고 그때 휴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예.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건 명확한 진리인데 이걸 갖고 이제 그걸로 딱 이걸 거짓 교리로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자,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는 대환란 전에 교회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신약 성도의 부활과 휴거 때에 들리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좀 전에 제가 어떤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음성 가운데 있는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천둥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을 또렷이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그 교환에 나오죠. 거기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그 다음에 양들이 어때요? 그를 따라가느니. 왜요? 양들이 어떻게 해요?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들이 음성을 안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음성을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안다 그랬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데려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그분의 양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누군지.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마무개야 이리 올라오라 이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천둥소리가 펑펑펑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거예요? 그 순간은 자기를 부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양들이 따라간다 이거죠. 그의 음성을 아니까 아 저건 우리 목자의 음성이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죠.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휴거되는 정확한 날짜 시간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지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나 휴거되는구나. 그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메 이게 무슨 일이네? 이게 무슨 일이란가? 이게 아이고 세상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이런 거죠. 아이고 무섭다 이거죠. 아마 이런 일이 펼치면요 오늘날 이 땅의 대다수 중대형 교회들은 대혼란에 빠질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자신들의 이름은 안 불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는 저 성경 침례교회 저 이상한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사라졌대. 왜? 아, 나는 이 거대한 교회 다니고 아주 직분도 받고 몇십 년간 교회에서 내가 유명한 사람 됐고 했는데 안 올라간 거예요, 그 사람은.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이제 엄청 벌어질 겁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교회만 냅다 다닌다고 그거 다 장땡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이리 올라오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예! 주님 기다렸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아마 여기서도 깨어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겠죠. 근데 깨어있지 않고 믿음 생활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그냥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당황하겠죠. 아니 이게 왜 그래요 주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솔로몬으로 2장 8절부터 13절도 거기서는 하나의 비유로 묘사를 하죠.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자 이거죠. 예, 일어나 떠나자.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야 아마무기야 이리 올라오라 일어나 떠나자.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아 주님 지금 가기는 좀 뭐한데 내가 어제 투자해 놓은 게 있고 내가 어제 계획해 놓은 게 있고 최소한 내 자녀가 결혼한 거 좀 보고 가고 내가 좀 노후에 좀 뭐가 혜택 좀 받고 가고 싶은데요. 그런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면은 주저없이 기다렸습니다. 주님 가야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신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몸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면 우리 몸은 죄들로 인해 저주와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죠. 주님께서 사신 그 소유를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몸을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이 부활한 이유가 그거예요. 변화된 이유가 그거예요. 괄호 2번 성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몸은 구원받지 못했다. 그죠? 이 몸은 땅에서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값이 이미 지불되었기에 때가 되면 몸의 구속, 즉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신약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유업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게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소유인 성도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킬 때까지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보호하신다 이거죠. 바로 이게 신약 성도들 안에 왜 성령님이 안 떠나는지에 대한 이유인 거예요. 이게 구약 성도들에게 이런 보증이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귀한 피로 구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놀라운 몸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말만 날리시는 게 아니라 보증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내가 값주고 샀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 몸은 구속된다. 정말요? 어떻게 믿어요? 바로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네. 우리가 세입자로 들어갈 때도 보증금을 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집에 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보증금을 냈지 않냐 이거예요. 네. 바로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공연한 의심이나 불안을 갖지 마라 이거죠. 3번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우리 몸이 구속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죠. 우리 몸의 구속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죠.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몸의 구속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자,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여기에 적합한 몸을 입어야 한다 이거죠. 이 상태로 영원히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괜한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그냥 쭈글쭈글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내가 이 세상에 사는들 뭐하냐 이거죠. 그렇게 안 살아요. 비만인 분들, 당뇨, 고혈압 있는 분들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떤 사람들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부활한다 그러면 아유 이런 상태를 뭘 부활을 해. 그래서 그렇죠. 부활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우롱하는 거죠. 만약 그런 식으로 부활시키면 너 또 고생해봐라 이거죠. 그런 부활 아니다 이거죠. 질병 없죠. 그렇죠? 통증 없죠. 노쇠 없죠. 아무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 부활되는 거예요. 그 몸이 바로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인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인 것이다 이거죠. 장차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거나 또 부활하죠. 이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따라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보장된 약속이다 이거죠. 이러한 소망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 소망이 속히 실현될 것을 고대해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여러분들의 고난 가운데서 정말 어떤 위로와 뭔가 이렇게 평안과 그리고 확신을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구절을 항상 보시면 돼요. 로마서 8장 보세요. 자, 19절부터 25절 볼게요.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죠.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거죠. 자, 23절 보세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에 모여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구원받아 지옥 안 가는 이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기다리는 거는 우리 몸의 구속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같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진정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